오늘 귀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백승찬 목사님은 청해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남부에 있는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여러분 깜짝 놀랐었잖아요. 그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그 코로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남가주에 있는 코로나 지역에 있는 감사하는 교회를 14년 전에 개척하셨는데 제가 그때 하와이에 있을 때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분 교회 개척하는데 갈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이미 그 전부터 교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분이 김미진 전도사님, 그죠? 맞나요? 미자 전사님, 수영록교에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같이 모시고 신방하고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참 반가웠는지 모르겠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 14년 됐는데 교인이 4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놀랍지도 않으시네. 이민교회 400은요 동그라미 하나 더 둬야 돼요. 4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지역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지역이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발전할 줄 알았는데 사모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어려운 지역인데 그곳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시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안식월을 받으셔서 오셔서 이제 돌아온 목요일 날 가신다고 그래요. 또 부모님 파순잔치도 해드리고 우리가 큰 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타오르는 불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교회 인사하는 방법대로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필이면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일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힘든데 하필이면 또 왜 코로나에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설교를 할까? 여러분 많이 놀라셨겠지만 코로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한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청정 지역이고 또 근처에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의 시작이 리버사이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코로나라는 시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우리 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날아가서 다시는 쏜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어떤 계획을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 부르시고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미쁘심, 인테그리티 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무시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효험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걸 지시하고 많은 걸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새삼스러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미 수백 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
새로운 어떤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했던 얘기, 그 얘기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하셨던 말씀, 이미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400년이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어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살지만 이제 적어도 2세, 3세 넘어가면 언어를 배우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문화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그 근본적인 모습은 그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14절에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오늘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6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얼굴을 가리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서 내가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죠. 이 말은 모세뿐만이 아니고 이 민족이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비록 애굽의 미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물들었겠죠.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수많은 핍박 속에 있는데 그 시간이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를 결코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이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절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으로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다 쓸모없는 일이고 웨이스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들 다 문 닫고 신앙에 어려움 당하고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는데 무슨 우리의 신앙에 소망이 있느냐. 고난이 고통이 아니고 그 고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고통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뭐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들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다니면서 한국 교회에 받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목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떤 열정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14년 제가 22년 미국 간 세월이 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도 싶기도 하고 많은 걸 느낍니다. 많은 것을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들 마음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고민도 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은 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더 깊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선이다. 고난의 수수께끼는 고난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섭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넷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일 때, 청년일 때, 성인일 때, 노년일 때. 그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단계마다 그 한 단계를 넘어가려면 특유의 욕구와 충동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루니에가 정신과 닥터니까 많은 사람들을,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를 못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고난이 오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이 그 단계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라는 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닥터니까 얼마나 돈을 잘 벌겠습니까? 남편도 닥터예요. 그래서 돈을 그냥 끌어담는 거예요. 두 부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얼마나 큰 집을 사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하여튼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쓰러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진 거죠. 누워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지러워서 일어나 있으면 일어서 있는데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 또 누우면 누워 있을 수 없어. 또 일어나고 병명도 알 수 없는데 누울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병원의 닥터인데 자기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프로가 하는 권투 도장이 있어서 가서 열심히 권투도 배우고 하던 아주 씩씩한 대구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이 들어서 눕고 나니까 주변에 닥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병이 무슨 병인지 좀 가르쳐달라. 아무리 알고 싶어도 병명이 없고 몸은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그때 뭘 하나 깨닫게 되냐면 이 닥터들이 뭐란 얘기를 하냐면 다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한마디로 당신 우울증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그냥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당신은 우울증일 거야. 그 순간에 이분이 뭘 하나 깨닫게 되었냐면 나도 환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쉽게 판단을 했었겠구나.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것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가 배운 대로 너무나 쉽게 얘기했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명을 알게 되었고 열심히 고쳐서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지금도 소아 그 병동의 교수로 정신과 닥터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부모와 깊이 대화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조제하고 빨리 진단하고 처리를 했는데 대화하고 아픔을 안아주고 같이 고통하고 위로하고 그 고난을 통해 이 여자분이
자신의 삶에 엄청난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 저희 교회도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가 미국 캘리포니아가 전체가 락다운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이제 하지 말하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고 1년 반 동안 이제 6월부터 문을 열어서 이제 교회를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는데, 저도 혼자서 아무도 없는, 좌석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영상을 녹음을 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월요일 새벽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냥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외치고 혼자 웃고 혼자 울고 혼자 도전하고, 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 그런 걸 가리켜서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혼자서 막 1년 6개월을 하는데 어느 날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에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 봉투 안에 쪽지를 하나 넣으신 거예요. 재정부에서 그 쪽지를 저에게 전달해서 쪽지를 읽었는데, 제가 읽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나는 주일만 되면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주일 계속 말씀을 유튜브로 올려주는데, 그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듣다가 예수 만나고, 그 말씀 듣다가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하형록이라는 분의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어느 미국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저처럼 이분도 교회 문을 닫으니까 온라인으로 혼자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좌석, 거기서 혼자서 외치고 혼자 부르짖고 말씀을 녹음을 해서 올리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도 자기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무언가 모를 허탈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의 복음을 녹음을 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Pews are empty, so was the tomb 이란 단어예요. 좌석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자리, 정말 빈 가슴,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오버랩되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빈 무덤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부활의 역사의 사건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도 없는 좌석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을 했는데, 그 빈 무덤은 오히려 부활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였다는 사실,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아무도 없는 그 좌석에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실제로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다시 보시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인천중앙교회가 언제 세워진지 저는 모르지만 이 인천의 시작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는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시나 화려한 불빛 아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r side of the desert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광야의 끝이라는 표현이에요. 고독함의 극치입니다. 친구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엔터테인먼트 있는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몰고 그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의 끝까지 가서 적막하고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여기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산 엘할하 엘로힘 호레바 이렇게 히브리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명사로 쓰면 엘로힘, 하나님 그대로 뜻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바뀌면 뜻이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산 이런 뜻으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적용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날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작정하고 그 서쪽 끝까지 광야 끝까지 갔는데 그 광야 끝에서 어마무시한 산을 만났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어마무시한 산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내가 숨을 쉬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서쪽 끝에 하나님의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제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을 가게 된 것은 멋있게 공부를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로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전세금 1,500만 원. 처음 결혼하고 1,500만 원 들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한국에는 갈 데가 없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저희 집사람에게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닥터 돼서 내가 돌아오겠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저는 1,500만 원 들고 가면 한 6개월은 신나게 놀 줄 알았어요. 랭귀지 스쿨 들어가고
뭐 이래저래 하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딱 100불이 남더라고요. 10만 원 딱 남. 딱 10만 원. 이 10만 원을 가지고 집사람하고 뭘 할까? 마지막으로 미국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한번 썰고 한국으로 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일날 제가 감사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일부 예배를 참여하고 그 100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드리고 나는 미국 떠날 거예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장로님이 쫙쫙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새가족부 담당 장로님인데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미국을 왔습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를 불러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사람은 부산대 성악가 출신이거든요. 지금 일부 예배에 지휘를 하러 오신 분이 사모님인데 갑자기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임지가 나셔가지고 두 부부가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없는데 사모님이 혹시 지휘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미국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지휘하고 저는 옆에서 시다 생활하는 거예요. 가서 카피해 오세요 그러면 가지고 악보 카피해 오고 1년 동안을 열심히 옆에서 섬기고 보필하다가 1년이 지났는데 부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부목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마침 부지가 나서 교회를 건축해서 옮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년 한 350명이었던 교회인데 교회를 옮기자마자 2년 만에 아이들까지 2,000명의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때 같이 뛴 거예요. 나는 부목사가 힘들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미국에 가서 2배 이상 뛰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갚아도 그렇게 갚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뻐서 뛰었어요. 기뻐서. 하나님은 내가 저 땅 끝자락까지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 끝자락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세우시는데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더라는 사실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론 열심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셔야 돼요. 만나주시고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도 붙들고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더라. 왜 가릴까요? 부끄럽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제껏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한 방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사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을 때는 세상이 걱정이 되었는데 교회가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40년 동안의 마음의 근심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방황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외로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얼마나 설왕설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욥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님교회에서 4년을 열심히 부목사로 있다가 4년째가 되니까 이제 왠지 내 사역이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국에 휴가를 나오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까요? 한국으로 와야 하나요? 저는 심각하게 기도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잠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도착했습니다. 제가 뭐만 봤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입만 보고 돌아다니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백 목사님, 코로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개척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조용한 타운이지만 5년 후에 뜹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개척 한번 해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14년째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아직도 뜨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안 했어도 내가 그 말에 예스를 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순간 예스, 그냥 예스였어요.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겠다. 그리고 14년째 여기에 와서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두말 안 하고 저는 코로나는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보따리 싸서 그 동네로 갔습니다. 한국 교회 개척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해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메인 예배 다 드리고 나면 1시 반쯤 그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교회를 빌리긴 빌렸는데 너무 큰 데를 빌렸어요. 400명이 들어오는 스테이지가 한 3분의 1은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본당. 우리 개척교회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개척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그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도들 다 기도하고 돌아간 뒤에 그 넓은 스테이지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정말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친구도 안 오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왜 내가 여기서 개척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스테이지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건 승찬아 이렇게 오는 건 아니죠. 어떤 한 구절이, 한 말씀이 딱 내 마음을 잡고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제가 읽지도 않는 본문 예레미야 1장 말씀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마라. 네 입술에 내 말을 두었노라.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마라. 네 입술에 내 말을 두었노라. 그 말씀을 받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나중에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만 열심히 전할 테니까 뒷일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 그리고 14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 교회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국 평수로 한 5,000평 되는 그런 땅에 교회 건물은 크지 않지만 아이들 작년에서 400명의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1200평의 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2세를 위한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 것처럼 저들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들이 저 교회를 짓게 하시고 우리가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 말씀만이 진짜니까. 말씀만이 진짜니까. 여러분, 오늘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시고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시고 계시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계시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부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모세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알고 코로나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떨기나무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 우리를 가리켜요. 떨기나무는 사목에 가보면 정말 눈에 많이 보이는 정말 물기 하나 없는 메마른 나무입니다. 아주 무가치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두 부부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은 안식교인이에요. 안식교인인데 저희 교회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람이 조용한데 너무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폐암 사기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 집을 신방을 가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말씀을 전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을 도착을 하고 나서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요?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릴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된 일에 가장 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령 받았어.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는 성도가 죽어가는 걸 다 지켜봐야 돼요. 매주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제 점점 야위어가는 거예요. 폐암으로 이제 살가죽만 남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해서 모든 몸의 물기가 사라져 가는데 3주가 지났을까요? 그 집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집사님이 환한 얼굴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기 일주일 전에 환한 빛이 나를 부르는 게 느껴진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생명이 연장돼서 더 많은 시간을 살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놀라운 새 생명이 내게 넘쳐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 저는 그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뭐예요? 뭘 걱정하십니까?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나라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주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